흔히 예수 믿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기독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체험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택의 장소와 시간과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죠.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모태신앙, 또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때나 또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주님을 만난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청년 때나 직장, 결혼 이런 때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나 어른이 되어서, 또 좀 특이한 얘기는 합니다만은 질병이나 가난이나 심적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아주 특이한 경우지만 나이가 아주 많아서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주님을 신앙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난 자기 경험적 간증을,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이 자신에 대한 변호, 자기가 겪었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3번 간증을 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 있고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사도행전 22장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오늘 이 또 간증을 하고, 재판정에 나가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재판정에 서게 돼서 그 재판정에서 아그리빠 왕과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간증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이 사울의 모습,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는데,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스스로 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처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결박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 가까이 갔는데,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주 초자연적인 사건을 만났죠. 땅에 빛이 나타나니까 콱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놀라운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바울은 초자연적인 사건 때문에 삶 전체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전혀 다른 생애로 바뀌어지는 것, 이거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고쳐 예수께 돌아오는 것,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마음을 고쳐서 돌아서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다. 이렇게 해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서 말을 못하고 그냥 멍하게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갑자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어서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그렇게 원하던 다메섹에 가서 예수 핍박하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 가두려다가 도리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어서 그 도성으로 끌려서 다메섹에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과정은 장소와 시간과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방법과 장소와 시간이 다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평범하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특히 모태신앙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똑같이 신앙생활 그대로 하니까요. 아무 특별한 게 없잖아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고 집에 가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 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모태신앙에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상황에서 죽이러 가다가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극적인 변화, 극적 영접, 이거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가끔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한 번씩 하면 아주 부러운 눈으로 봐요. 목사님이든 성도들이. 저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좀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간증이 많다는 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골병 들은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골병 들었다, 이거 얼마나 인생살이에요. 극적 반전, 극적으로. 제가 제 인생의 삶을 봐도 극적인 반전. 제가 86년도에 은혜를 체험했을 때도 극적인 반전이거든요. 근데 지나온 삶의 여정에 이렇게 보면 극적인 반전, 어떤 사람들 간암이 들렸다가 어떻게 하다가 났었다. 그래서 참 제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습니다, 막 간증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간암 걸리게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혹시 여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하도 강팍하니까 그러라도 해서 하나님이 끌고 오신 겁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간증이 많은 게 별로 자랑할 게 못 된다.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은혜 받고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척교회 할 때 하도 지하에서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신대원에까지 올라가서 했던 이게 누적대가 위장이 뻥끗나, 위가 구멍이 뚫려, 피가 고여서 소변을 나오는데 어지러운 거예요. 나는 위가 뻥끗난지도 몰랐어요.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갖 기도를 다 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났었거든요. 건강하잖아요. 얼마나 잘 먹어요. 건강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위장 뻥끗나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이 많다는 것은 극적인 인생의 반전이 있다는 건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삭처럼 농사만 지면 100배의 농사의 축복을 받고 풍성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극적인 간증을 원해가 주여 소원하면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별로 간증이 많다는 것은
좋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삶의 고통과 아픔은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옛날 찬송 405장, 지금 부르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이 진 Amazing Grace, 이거요, 이 사람이 젊을 때 뭐 했냐면 노예 상선, 아프리카에 노예를 붙들어 가지고 오는데 도망가는 거, 노예를 막 린치하고 잡아가지고 그걸 노예 상선에 일하러 갔는데, 그 극적 노예들의 삶과 죽음과 그 극적 상황에서 그 풍랑치는 바다에 삶과 죽음을 맞바꾸는 것에서 회심을 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예. 이게 아무나 고백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평범한데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 어떤 은혜, 물론 절박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수많은 간증이 있다는 건 그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강팍한 사람이거든요.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이 별로 없어요. 아주 의지가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은 부르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할 수 없이 그 의지를 꺾어 놓기 위한 그런 초강경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이나 사도행전 22장이나 사도행전 26장에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파를 쫓아서 아주 열심히 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데는 제 1등이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것을 도저히 자기 본의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느냐 이거요, 도저히 자기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다 해서 그들을 핍박하러 갔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회개에 예수께 마음을 고쳐 돌아오는 것.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간증 많고 그래서 어떨 때 한 번씩 간증하게 될 경우들이 있는데 조심스러워요. 이 간증하고 나면, 야, 목사님처럼 저런 어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골병든 얘기입니다. 예. 또 어떨 때 제가 지금 총신에서 교회 개척과 복음전도 이제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실천신학 과목이니까 수업하다 보면 우리 전도사들이 목사님처럼 저렇게 개척해가 교회를 이루면 좋겠다. 여러분, 개척교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 돈 없으면 이쪽 저쪽에 손벌러 돈 빌리러 다니기도 하고 지하에 엎드려 수많은 시간 울던 밤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걸 일반 사람들이 감당한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겠다는 전도사들 손들면, 그래, 마음의 각오와 준비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어야 되니까 기도해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간증이 많은 것보다 축복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간증이 많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삶의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회개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 예수께 돌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382페이지.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근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예수를 바로 믿게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높이시는 때가 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사울 왕이 교만하니까 그 나라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사울 집안이 패가 망신하는 것, 이걸 성경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우리 끝까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요, 지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또 물질 교만, 내가 부유하고 부자라고 생각되면 점점 나누기를 힘쓰고 점점 정말 물질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좋아하고 가난한 이웃을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물질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또 권력에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권력을 가졌다, 그 권력을 함부로 이용한다, 주 예수께 갈 수 없는, 바로 회개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것이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지적인 교만, 물질 교만, 권력 교만, 또 한 가지 교만이 있는데 참 조심해야 되는 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다든가 할 때 영적 교만이 앞서는 것, 대단히 위험하게 됩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란하면 예수께 갈 수 없는, 회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음란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268페이지.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음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음란하면 회개해서 예수께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려요.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아내, 그럼 뭐예요? 계모. 계모와 관계를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아들, 그렇게 잘생긴 압살롬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꼬임을 받아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게 하고 멸망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음란한 영에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란한 영에 들리면 자기 몸의 죄를 범하고 자녀의 앞길을 막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모든 것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음란한 일들이, 뭐 룸사롱이니 뭐니 성매매니 온갖 신문과 뉴스를, 그야말로 홍수처럼 나오는 뉴스가 성적인 타락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만하지 않도록 하고 음란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는 여기 보니까 우리 교육관 앞에 젊은 여자 청년들인 것 같은데, 아마 한 20대 말에서 30대 초쯤 될까요? 여자 며치가 전혀 안 보던 얼굴들인데, 여자 청년들이 우리 교육관 앞에 담배를 피우면서, 이 담배 피우면서 예배 시간 확인하더라고요. 나 참 또 그게 또 특이해. 하도 신기해가지고 서너 명이 모여가 담배를 피우면서, 여자 청년이 담배를 피우면서 1부, 2부, 3부, 4부 이 시간표를 보고 있더라고. 나도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그냥 담배 피우면 뭐 길거리에서 피우는 정도냐 했는데, 담배 피우면서 예배 시간을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얼굴이 뻘떡해요. 한잔 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아주 담배를 맛있게 피우면서 뭐라 하냐면은, 가자, 한 잔 더 해야지, 이렇게 해서 가더라고요. 멍하니 뒷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여러분, 이게 참 젊고 늙고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어디 추어탕을 먹으러 갔어요. 추어탕을 어떤 분하고 먹으러 갔는데, 저녁 시간인데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집단 미팅 하더라고. 난 또 내 눈에는 왜 그런 것만 보입니까? 추어탕 잘 먹고 있는데 양쪽 미팅이 벌어져서 보니까 그건 좀 고급으로 소주가 아니고 맥주를 큰 걸 해놔놓고 따르면서 아줌마들이 더 극적이더구만요. 나는 김씨 찍었다, 나는 김씨가 좋다, 이런 얘기했죠. 김씨 찍었다 그러면서 뭐 해가 한 잔 주니까 그쪽에 또 아줌마도 나도 김씨 찍었는데, 김씨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기가 막히네. 갑자기 또 추어탕 먹다가 추어탕 맛이 딱 떨어졌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 같은데 소개하고 뭐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이름 대면서, 가명을 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양쪽에 대면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놀러 갈 것이냐, 적석 미팅인데 1박 2일 하자, 당일 하자, 이거를 논의하고 있어요.
더욱 흥미전진해지네. 보니까 야, 이게 도대체 이 세상 틀림없이 처음 만난 것 같아. 여러분, 바깥 세상에는 지금 한번 보세요. 온갖 음란한 영들이 파도치며 밀려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음란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음란한 영이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의 삶은, 지난 삶은 어떨지 몰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의 삶은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음란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악하면 예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악하면 예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다 찾았으면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대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교만하면, 음란하면, 악하면 예수께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 그러므로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에 일어나는 모든 지체를 죽이고 이제는 구태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과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이렇게 될 때 교만과 음란과 악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머물게 되시고, 회개하고 교만과 음란과 악함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소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으로 주 예수 앞에 날마다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